오늘 점심 식사 후에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한 분이 특강을 하게 되는데 82학번이에요. 82학번 학부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서 너무 가난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갈 때 돈도 몇 푼 못 가지고 가가지고 고물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식빵 하나 큼직한 식빵 사가지고 곰팡이 나도록 아껴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도서관에서 책들을 뒤지는데 10년 이상 학계에서 가설로 존재를 하고 누구도 증명해 보이지 못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지도교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학회 참여하고 미국 학회도 데려가서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교수님에게 나 도저히 공부 계속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서 못하겠다. 학위 달라. 그랬더니 아니 학부 졸업하고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 역사상 학부 졸업하고 2년 만에 박사학위 받은 예가 없다. 1년만 더 해라. 대신 1년 동안은 포스트닥으로 대우해줘서 1,000파운드씩 주겠다. 1,000파운드씩 받아가지고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닫혀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서 함께하고자 해서 공산사회 또 모슬람 사회에 가서 대학생들 가르치는 일들 하고 있고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의대생들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강을 할 건데 우리 엘틴들 중고등학생들 다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점심 먹고 가지 말고 참석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못 알아들면 그냥 줘라도 좋아요. 근데 아마 알아듣게 하겠죠. 그래서 엘틴들도 참석을 좀 다 하면 좋겠네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전쟁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원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하면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간 예물이 은이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7kg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면 소수점 밑에는 제해버려도 342kg입니다. 은이. 금 6,000개, 금 한 개 무게가, 금전 한 개 무게가 11.4g입니다. 6,000개면
68.4kg예요. 그럼 소수점 밑에 재버려도 68kg입니다. 그럼 이걸 오늘날 화폐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 떠 있죠?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입니다. 이게 전 재산이 이만큼 돼도 보통 부재가 아닌데 전 재산이 아니라 선물로 준비한 게 은 342kg, 오늘 기준 시세로 6억 1,560만 원, 1kg 180만 원씩. 금 68kg, 오늘 기준 시세로 99억 80만 원, 1kg 1억 4,560만 원. 그럼 합해서 105억. 거기다가 옷 10벌이면은 이건 명품 중에 명품 옷입니다. 한 벌에 1억 이상 호가하는 명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급 혹은 국방장관급입니다. 이런 그 고위직 그 명예를 누리고 부자고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고 전쟁 영웅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뭘 누릴 수도 없잖아요. 나병 환자더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을 겁니다. 무상하게 빌어보기도 하고 점쟁이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또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보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2절부터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 있으면 그 선지자 엘리사가 고칠 것입니다. 이거 나병 환자에게는 정말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보내니까 당신이 고쳐달라. 나병을 고쳐달라.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입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이 아람과는 전쟁을 자주 하는 그런 적대 관계인데 왕이 나병 환자를 보내며 고쳐달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신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시비를 걸고 전쟁 일으키려는 거다.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병 환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예물을 가지고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면 참모총장급이나 아니면 국방장관급인데 찾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중국의 참모총장이 나병이 걸렸는데 부산의 세계로 선교회 유목사님한테 가면 고쳐줄 거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시다. 아마 E&M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굉장한 환영 행사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수종 드는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깨끗하게 고쳐진다. 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엔 나와서 내 당처에 손을 흔들고 만지지는 않더라도 위에 손을 흔들고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니 아람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까지 뭐하러 내가 몸 잠그러 오겠냐. 화가 나서 가자. 그래 돌아가는데 부하 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요청할지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뭐가 힘듭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만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부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쯤 되면 시끄러, 닥쳐,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갈 텐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4번 들어갔다 나오고 뭐가 좀 변화가 있나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을 살펴봐도 도무지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6번 하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0%의 순종이 아닙니다. 6번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7번 하라고 했으면 7번 하는 거예요. 99%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7번 하라고 해서 7번 잠궜다가 나오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았어요. 그 지긋지긋하던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병 걸렸다가 그 골마서 터졌다가 그게 이제 엉겨붙고 마르고 온 살이 울퉁불퉁하고 그 피부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아주 험악하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았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어린아이 살같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들면서 얼마나 피부 관리에 신경을 씁니까? 오늘도 얼굴 여러 번 두드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 아까워하지 않고
돈 들여서 화장품 사고 팩 붙이고 참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살 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나병만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만은 나병만 난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 같이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오동통한 그 아이 살 그 만져보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 아이, 나이 많은 나만 장군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어린아이같이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구하나되 그가 거절하니라. 100억이 넘는 예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는데 엘리사 안 받는 거예요. 가라, 돌아가라.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봅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병만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어린 소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린 계집종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어른 소녀라고 얘기했지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실행할 때 이런 복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나만에게 복이 됐어요. 나만 가정에 복이 됐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으니 나라의 근심이었는데 아람의 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침공하겠습니까?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ENM의 선교사들 또 ENM 부산지부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한 해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복이 되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마을에, 그 단지에 복이 되고, 부산에 복이 되고, 대한민국에 복이 되고, 세계에 복이 되는 ENM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갔다가 나병이 안 났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냥 세상에 사는 말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작살났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번에 1월 19일 주일날 후쿠오카 강석재 선교사님 그 모임에 신년 예배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가족 우리 강석재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 두 딸하고 이제 아들 하나인데 저 아들은 일본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일구라고 지었습니다. 강일구에. 그 강선교사 간증을 하는데요. 언제 한번 부산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는데 군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담배를 너무 막 담배 피우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남이 버린 담배 꽁초 주워가지고 몇 모금 빨고 버리고 했다. 그렇게 골초였는데 우리 선교회 학생 하나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지고 남일고등학교 물리선생이 됐는데 일본 선교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 참 열심히 합니다.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형제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일본의 문부성 장학금을 받으면 돈 받으며 공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문부성 장학생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해가지고 한 달에 18만 5천 엔씩 받으면서 규슈 대학에 가서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을 5년 동안에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서 바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 얻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몇 사람 영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필리핀 3대가 나옵니다. 저쪽에 나오죠. 남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나이상인데 필리핀 여자분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재혼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말을 거의 못해요. 못하는데 나나이상 남편이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아래층에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또 한 분이 살고 있는데 마츠모토상이 저건 이제 침례받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마츠모토 상 여자분이 79세예요. 그 남편이 뇌졸중이 됐어요. 걔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짜증내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남편을 그렇게 학대하고 구박을 했어요. 근데 이 나나이상이 이 마츠모토 상을 만나기만 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몇 마디 할 줄 아는 일본 말 중에서 다이조부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다이조부, 괜찮아.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이 마츠모토 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 남편도 뇌졸중이고 내 남편도 뇌졸중이고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 나나이상은 볼 때마다 미소가 넘치고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다이조부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강석재 선교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마츠모토 상. 그리고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이제 마츠모토 상 남편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하던 남편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는지.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다가 나나이상의 이 전도를 받고 아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 나나이상을 따라서 모임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남편이 10분이면 걸어오는 거리를 그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선교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강선교사.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강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는 강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했어. 여러분, 이 나나이상은 70세고 이 마츠모토 상은 79세예요. 근데 내가 갔을 때
강 선교사에게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편지를 쓰는데 잉크 찍어서 쓰는 펜 글씨로 3장을 빡빡하게 써가지고 왔는데 명필이에요.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렇게 2장, 3장씩 감사 편지를 써서 강선교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도 70이 넘어도 어린 소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필리핀 여자인데 말이 안 통하는 일본 여자를 주님께 인도해서 복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되는 삶을 삽니다. 나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배당 문턱 밟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그 마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우리 형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나 중학교 2학년인데 끈질기게 예배당 한번 같이 가자고 권했어요. 그분 복음은 몰랐던 분 같아요. 그냥 한번 같이 가자. 예배당 같이 가자. 이번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한 분 와서 부흥회하는데 같이 가자. 하도 간절히 한 달 넘게 졸라가지고 참석해 줬어요. 그게 최초의 예배당에 발을 들여놨어요. 천안 성결교회. 물론 거듭난 것은 5년 후에 예수님 만났지만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복이 됩시다. 우리 엘틴들은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좀 데리고 와요. 친구들 끈질기게 권면해서 데려오세요. 두 번째, 이 소녀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었느냐?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 개역 성경대로 어린 계집종이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고쳤으리이다. 이게 여주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계집종이 하늘 같은 여주인에게 주인 낳을 수 있다 얘기하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쫑알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안 해본 일이 있는 줄 알아? 안 하면은 선지자 없냐? 누구한테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고 소용없어. 안 돼.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안 돼. 우리가 할 만큼 안 해봤겠냐? 이스라엘까지 가서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삶의 무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리지만, 신부는 계집종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은 없다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내 말에 무게가 있으려면 내 삶이 변해야 한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어야 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이에요. 이안은, 라틴어로 이안은 소속된 자, 닮은 자, 크라이스트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런 뜻이에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작은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 소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 어린 소녀 생각해 봅시다. 아마 90% 이상 온 가족이 학살당하고 혼자 잡혀와서 어리고 예쁘니까 아마 장관 집에 몸종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여주인 수종드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가족들이 다 죽는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부모가 살아있다 해도 그 어린 나이에 강제로 부모에게서 떼어내서 와서 종노릇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주인이 나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벌받아 마땅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복이 되는 삶은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웬 상처들이 그리 많아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아요. 상관없는 사람들은 상처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데 왜 그거 용서를 못해요? 언제까지 그거 싸매고 끌어안고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끄집어내서 반추하고 다시 넣고 또 끄집어내서 또 씹어 한참 씹어서 또 삼키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 소녀는 벗어났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났어요. 증오심에서 벗어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자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구별된 삶,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의 복이 되고 대한민국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미안합니다. 복이 됩시다. 2025년도는 우리 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자, 어제 늦게까지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거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ENM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1.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이거 같이 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성적 타락과 우상섬김, 탐욕과 교만에 빠져 지내는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땅의 것만 추구하여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목회자와 그 가족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마다 선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적 활력을 회복하고 부게 하소서. 2번부터 4번까지 우리 기도합니다. 2번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후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베푸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많은 나라,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의 진 빚을 갚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통일한국 되게 하소서. 산적한 당면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소서. 나아가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소서. 성수한국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남북한이 하나 되는 성수한국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평화 통일을 바탕으로 막혀진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세계 선교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내가 예수
믿음도 붙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온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에스겔 22장 29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찾습니다.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일 용서 안 하시겠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모세가 인도하던 사람이 200만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200만입니다. 북한 인구 2,500만입니다. 합해서 7,700만이에요. 200만 대 1로 생각하면 우리 ENM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으로 매달린다면 하나님 진노의 팔을 멈추시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7가지 날마다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최소 한 번 이상 2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ENM 부산지부 소속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지부 간사들, 그들이 기르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른 찬송 3절